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또 주변에 갈등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는가,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장 나가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다 끝난 길, 이미 다 승리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비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이미 고속도로요, 포장된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을 발견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다 끝났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불신자는 사탄이 준 12가지 인생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그 TV를 보니까 그 등산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활동력 있는 60대 부인이 어느 날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20분마다 이 144번가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숫자만 걸어야 되지, 그 이상 걸으면은 몸이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요. 알람 딱 켜놨다가 1시간 몇 분 뒤에 알람 켜면은 무조건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이 보도블록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보도블록을 이제 정한 숫자 위에 더 밟지를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정한 그 보폭만큼 또 걷는 겁니다. 문제가 있느냐? 문제 없어요.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심장 검사, 무슨 검사 다 해봤는데 60대인데 심장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렇게 건강한데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정상이고 현재 나이보다 20년이나 젊은 나이인데 본인은 잠 못 자고 1시간 반마다 계속 걸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들이 답답해 죽는 겁니다. 잘 걷던 부모님이 어느 날 집에서 그냥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청소하듯이 그냥 움직이니까, 왜냐면 더 그러면 안 돼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바깥 활동을 일체 못하고 참 그 부인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인생 미로에 완전히 이렇게 갇혀 있구나. 지금 사탄이 준 12가지 인생 미로가 뭡니까? 나, 성공, 돈.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돈 어느 만큼 있어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공 빠져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나, 성공, 이 돈이라는 인생 미로에서 계속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 틀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소수의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단의
이 틀 속에 딱 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이 올무에 묶여서 이제는 남에게 무슨 자기 고통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걸 운명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해방, 평안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하고 밖에 있어도 감사하고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보다 쫓기는 다윗이 훨씬 더 평안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인생 미루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는 가져도 자유케 되고 없어도 자유하게 되고 죽을 때 되면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사는데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살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 가운데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또 해방을 주셨는데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상태가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세상 상태에 딱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확신이 없으니까 해방되었는데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다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정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차는 차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의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길을 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7여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철로역정 이렇게 읽어보셨죠? 철로역정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데 사자가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까 묶여 있어요.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자 보고 다른 사람 안 와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블루오션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만과 타락과 이런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유혹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면은 시련이 와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여정의 길 7가지, 7가지가 아니라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견본으로 정리한 것이 7가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야죠. 흑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그 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놔두고 사람 찾아가면은 사람 말 듣고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확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또한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육신 싸움, 감정 싸움 하면은 이겨도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세상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그 길로 가면은 아무도 뭐라 할 말이 없죠. 평생에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고 답을 주는 그 길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은 나도 살고 다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캠프의 길이죠. 그 길로 가면은 다 보입니다.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 길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면 누림이고 모르고 가면은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면서 이제 후대를 위한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함께 대로를 수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일본에 은혜로 구원교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는 또 같이 협력하는 그 교회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 렘넌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렘넌트 운동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차상유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이미 다 끝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문제가 아닌 응답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라 생각하시죠?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갈등이 아닌 갱신의 길입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고속도로를, 그 포상도로를 여러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인생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전도 합숙할 때 유언장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쓰는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건강이나 명예나 자식이 귀하겠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 죽음 앞에서 이걸 뛰어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그들은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바울 역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끝없이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이 희생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제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오늘 22절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당할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22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것입니다. 70, 80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놔두고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번 주간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이 사명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생명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분이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또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 인생은 1분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숨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자력으로 숨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 나라요, 또 보이지 않는 사단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배경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섬긴다, 방송실을 한다, 주방 일을 한다,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 헌신으로 140년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에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떠나지만은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듣든지 성경 본문을 읽든지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말씀 성취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 말씀이 교회와 현장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딴 거 하지 않으셨어요. 뭐 사단아 물러가라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죠.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저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사람 문제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직장 동료에게 흘러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제 묵상하시면 돼요. 불신자들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공감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없는 데가 없거든요. 나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야기하는 저 부산에 그 점집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그 들은 대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불신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 토테미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안 다녀도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불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어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처음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친구들에게 말하면은 이제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들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사에 갈 때 경대 후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 마시고 자기 친구 축복해 주는데 생일 잔치 해 주는데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가 와서 이 밤 10시에 노래 부르는가 싶어서 나가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가시가 너무도 많아. 그러면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조성모 씨가 맞습니까? 그거 목사님이 만든 CCM이에요. 그 CCM이 이제 일반 가수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풀어서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불신자가 절대 발견하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신 영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불신자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적 보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면 됩니다. 모세가 그걸 찾았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바디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축복, 그게 뭡니까? 말씀, 기도, 업, 배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거를 300%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다, nothing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정표 따라 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적인 보물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매일 우리 렘넌트들 단 5분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잊어버리면 돼요. 1분만이라도 아침, 낮밤 3집중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점점 내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트리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생명의 말씀,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붙잡고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을 살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